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갑니다. 매일 낮 11시, 저녁 7시, 날마다 우리 기도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여 모인 무리 120명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자 말자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전도에 성령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뜨겁게 아주 힘차게 나갔는데 사도행전 2장 끝부분과 4장 끝부분에서 서로 니것내것 없이 공동체를 이루어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성령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끝절에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백성들이 교회에 박수를 보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첫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했느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을 때에 2만 명 정도가 됐다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시민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교회가 2만 명이 됐으면 대단한 부흥이지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먼저 돌로 쳐서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괜찮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핍박이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이 사방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 오묘해서 예루살렘 시에 한 군데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으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게 되었을 텐데 핍박이 가해지니까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유다 각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니까 다 받은 은혜와 체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 퍼진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흩어진 분들 중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어디로 피했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전하고 능력을 행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각종 병자들이 고쳐지고 하니까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온 성에 기쁨이 임했다. 참 귀한 일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아주 담대하게 맹렬하게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본문은 26절부터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유대 광야,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막 광야로 내려가라.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성령님이 내려가라 하시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가는 유대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쪽으로 갔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지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고국 관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귀국하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귀국길에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구약이지요. 아직은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두루마리, 예레미야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면서 읽는 겁니다. 그때 귀국하는 길에 마차 위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아주 고급 관리입니다. 만났습니다. 자, 27절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북부, 아프리카의 맨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북부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느냐?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 왕과 에티오피아의 여왕 사이에 아주 교류가 깊었습니다. 그 뒤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서 그때 이제 유대교가 에티오피아까지 전해졌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격 국고를 맡은 국가 재정을 맡은 내시가 귀국하는 길에 마차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 그 성경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같아요.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앞뒤를 살펴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읽어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때 이제 빌립 집사가 가까이 가면서 읽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마차 가까이에 가서. 그랬더니 일러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수다.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옆에서 좀 일러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화가 오고 간 겁니다. 성령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아주 참 일반 상식과는 다른 거지요. 성령께서 미리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리 지나가는 걸 성령이 아시고 빌립 집사를 그리 보낸 겁니다.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수레 가까이로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보고 읽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그랬더니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 역사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는 그가 누굴까요? 빌립 집사한테 물었습니다. 빌립이 그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쫙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다가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를 마중했는 무리가 120여 명인데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자초지정을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격인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35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전했더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가다가 길가에 물 웅덩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첫 교인이 된 거지요. 외국인으로서는 첫 세례 교인이 된 셈입니다. 거기서 빌립이 물가에서 물세례를 주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령 역사는 스스로 전도길을 인도하시고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장관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빌립 집사를 그리 보내셔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귀국해서 크게 전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그 뒤로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국고 맡은 고위직이니까 아주 에티오피아 정부 자체가 예수 믿는 첫 국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역사라는 건 엄숙합니다. 교회가 참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빌립 집사 세례받고 귀국했는 그 내시 재무부 장관이 귀국해서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래 아프리카의 첫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왕실이 교회를 보호하고 성직자들을 우대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밑바닥에 가난한 농민, 가난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왕실에 대접받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늘 복음은 밑바닥에 있는 춥고 배고픈 아프리카니까 춥진 않았겠네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대접받게 되니까 목사들의 허리가 점점 뒤로 넘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오고 성직자가 되니까 출세하는 자리가 되고
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에티오피아 교회 성직자들은 위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복음의 참 정신을 멀어진 거지. 교회가 대접받고 왕실이 보호하고 성직자들이 출세하는 자리가 되니까 교회가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왕실, 부자, 고관 대적들 편에 섰버리고 밑바닥에 농민들, 어려운 처지에 사는 사람들과 거리가 생겨버린 거지요. 그 역사가 흘러서 19세기가 됐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벌써 1000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게 계속돼 나오다가 에티오피아 농민들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거의 노예 수준으로 아주 가난하고 농사 좀 지으면은 왕실에 세금으로 많이 바치고 자기들은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신분이 딱 제한돼 가지고 농민들 자녀들은 높은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농민들은 그 가난한 생활, 자손 대대로 그렇게 지내야 했는데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 중에 머리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특전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주 가난한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은 장교로 나가고 신분을 농로 같은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육군사관학교에 누가 침투했느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했습니다. 공산주의 세포라고 해요. 세포. 공산주의로 무장된 사람들이 육사생도들 다 가난한 농민 출신들이 많으니까 이놈의 세상 뒤집어야 된다. 무슨 놈의 교회가 왕실 편, 부자 편만 들고 우리 농민들은 이거 뭐 배고프고 버림받고 이 무슨 희망이 있느냐? 막스 레닌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 학생들 기숙사에서 열심히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사 졸업하고 소위가 되고 중위가 되고 올라가면서 군대 내 조직을 만든 거지요. 이게 소리 없이 자란 겁니다. 이게 때가 되니까 20세기 초에 장교들이 공산주의에 물든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공산주의 장교들이 사병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무서워서 쉬쉬하고 모두 침묵을 하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둘의 국제학교처럼 신앙학교가 있었는데 학생이 한 500명 됐습니다. 그 교사들과 학생들이 우리는 공산주의 싫다. 이렇게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그 공산주의 혁명 일으킨 군인들이 얼마나 지독했느냐 하면은 시범적으로 이거는 핍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를 뺑 돌아서서 전교생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게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꺼번에 됩니까? 학생들이 막 피 흘려 죽으니까 그 부모들이 와서 울고 물고 하는데도 그 공산주의 혁명군들이 전교생, 교사, 학생 전체를 칼로 찔러 죽이니까 운동장에 피가 흘렀다 그래요.
그 뒤에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데 막상 공산주의 맡아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엉망이거든요. 그나마 가난하던 에티오피아가 더 가난해지고 국가 재정은 파탄이 나고 도저히 국민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년 뒤에 다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공산당 반대하는 데모가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를 쫓아내고 에티오피아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공산당 다 추방당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지요. 내가 중학교 때에 에티오피아 황제 살레시아라는 황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국빈으로 왔었지요. 와가지고 기독교 국가의 황제니까 서울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두 에티오피아 황제가 예배 드렸다 하고 막 신문도 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귀국한 얼마 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황제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처형된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가 뭐 공산주의가 된 뒤에는 뭐 말한 것처럼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다시 민주혁명이 일어나서 지금은 다 제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에티오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바닥 사람들, 노동하는 노동자들,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 항상 그 사람들 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지식인 또 부자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요. 다 예수님의 복음은 지식인이나 부자나 다 필요한 복음이지만은 특별히 성경은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교회가 그걸 벗어나가지고 높은 자리나 나가고 대접에는 받고 부자편 왕실편에만 서면 그게 교회가 망하면서 백성이 피바다가 되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8장에 유대 광야 가는 길에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이사야서 53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건, 대단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교회는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전도 정신, 바른 복음의 삶을 산다는 그런 다짐,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각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핍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각지에 퍼지고 교회가 넓게 번져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시련이 올 때에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동두천 세목골에서 열심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각자 자기 일을 맡아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빌립 집사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교회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의 근본, 본질을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대로 살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